번째, 영혼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뿌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영혼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뿌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립시다.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립시다. 네, 한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거룩하고 된 주일인데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달이 뜨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떨어진 열매를 맺고 또 결실이 그치지 않는 하늘의 상급이 넉넉해지는 삶의 저주와 형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4월 말인데 참 빠르지요. 일주일 단위로 그냥 막 가는 것 같고 한 달 단위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어때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세월을 좀 아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싸우지 말고 서로 웃으며 지내는 시간도 바빠요. 그렇죠? 내 인생에 덕분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세월 아끼시길 바라고요. 벌써 2023년도 3분의 1이 딱 지나가는 달입니다. 도전하며 기도하는 대로 수고하신 대로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그 실마리가 잘 안 풀리고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 살림살이가 좀 팍팍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감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이제는 전쟁, 국제 정세 변화, 기후 변화, 금리 변화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지지 않고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바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회현상은 작게 나의 문제고 나의 문제고 가족의 문제지만 크게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구촌 전체의 문제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풀어질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름값이 막 올라가고 전쟁을 하면서 유전에 파괴가 되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기름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유류세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도 잠깐의 그런 작은 밖에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라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첫째, 기도만 하면 될까요? 둘째, 일만 하면 될까요? 셋째, 아니면 될 대로 되라 내버려두면 될까요? 1번, 2번, 3번 다 아는 것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인들은 인생을 힘들게 하는 파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파도를 일으키거나 잠재우기도 하시는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잡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정말 큰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파도를 잠재우시기도 하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들이 아무에게나 열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보일까요? 하나님이 언제 보이냐면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보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는 걸 너가 정말 비참한 상태에 가보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음과 우리의 미천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인식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나는 겸손해지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의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진짜 있어?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저 구름 너머가 있다고 하는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이런 식이에요. 이게 뭘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고? 말도 안 돼.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믿자니 솔직히 안 믿어지고 안 믿자니 목사님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밤 직분도 안 준다고 그럴 것 같고 어쩌지?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절대 인생의 파도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전문 용어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뭘까? 이거 전문 용어로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난감하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 되면 참 난감할 것 같아요. 그게 그런다고 되냐? 정말 하나님 믿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소망의 문을 바라볼 수 있고 숲을 볼 수 있고 그림을 볼 수 있고 터널밖에
나타나 있는 밝은 빛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은 큰 파도와 삶의 무게만 보이게 될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내 삶을 주관하심을 어떻게 해야지 볼까? 이걸 한 번쯤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답은요, 나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찾아서 딱 잡고 그 말씀 붙잡고 내 마음에 작용하는 신앙이 될 때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에 내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말씀이 다 다릅니다. 그 말씀을 찾아서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좋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지칠 때에 국제정세나 사회 환경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 2장 15절을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거기서 그의 포도를 그에게 주고 악을 붙잡고 소망의 문을 닫아드리니 그가 거기서 분배하기를 어렸을 때와 내 격장에서 올라오려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을 알게 될 때, 내가 잘 풀리고 돈이 많고 주머니가 넉넉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면요, 기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고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아고 골짜기는요,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이에요. 옛날 서울로 얘기하면 난지도예요. 그것이 아고 골짜기예요.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 버리고 태워버리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난지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금 서울 숲으로 많이 변해서 서울 사람들에게 오히려 많은 안식을 주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가보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그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들이 지금은요 전부 다 발전이 돼가지고요 사람들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요소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요 이때 당시에는 죽음과 절망과 고통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항상 반전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에 역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짜릿한 거예요. 역전패를 통해서 그 사람을 낮추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쓴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풀려서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역전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를 자꾸 낮추시고 일이 막히고 일이 안 풀리고 내가 강팍해질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역전승이 없다면 소망이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반면에 역전패가 있어요. 역전패가 없다면 첫째,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잘 나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부도가 났거든요. 어느 날 건강한 몸이 하루아침에 병자가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역전패를 해요. 그러면 그때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인데, 그 삶을 돌아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 다시 역전승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인생의 역전승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 여러분들 주인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허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땡잡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마음의 참된 안식과 평강의 은혜,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반전이 있어요. 아굴 골짜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0절에 보면 아굴 골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샤론은 낭떠의 이름을 되겠고 아굴 골짜기는 소떼가 있는 곳이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수가 되려 이와. 아멘.
이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옆에 있는 그 뻘이었어요. 뻘. 근데 뻘을 가지고 지금은 곡창지대를 만들어서 샤론 평야가 되어 있어요. 가보니까 지금 거기가 평야예요. 거기다가 아굴 골짜기도 마찬가지예요. 초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리가 들려니와. 그런데 옛날엔 아굴 골짜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양떼가 놀고 소떼가 도는 이런 곳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처지와 형편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조금 병들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역전승의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런 상급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급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이 조금 덜 되고 조금 어렵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구나 이런 소리를 하신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이게 뭘까? 이게 불신앙으로 주님이 살아계셔? 이런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파도를 중원하시고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이진비와 늦은비를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고 가족을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런 아굴 골짜기 같은 곳에서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역전승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한숨과 어려움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너가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이래가지고 구출해 내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고 잠깐 보면요, 모세와 아론 형제를 부릅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내가 여호와가 내 백성을 내 보내라고 그렇게 하니까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백성 바로 왕이 내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처음에 안 보내죠. 그래서 또 한 번 보내요. 근데 안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준비합니다. 10가지의 재앙.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해갖고 10가지의 재앙을 준비를 했는데 10가지의 재앙을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제가 먼저 선택할게요. 피개이 파악 도움의 흑장. 시작. 피개이 파악 도움의 흑장. 아멘. 이게 10가지 재앙이에요. 자세히 성경을 보면 저도 다 그렇게 좀 재미없잖아요. 그죠? 자, 형들은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보냈어요. 피를 보냈어요. 나일강의 피를 통해서.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두 번째 재앙을 보내요. 개구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면 안 보내요. 그 다음에 그럼 8일도 보내. 이게 뭐 전부 다 뭐냐? 피, 개구리, 파. 이거는 그들이 믿는 잡신들이에요. 니들 믿는 신들, 돈, 자녀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참, 너도 참 징한 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바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첫 자녀들, 장자들. 왜? 우리 엄마들이 어우 내 새끼, 어우 내 새끼 맨날 이러면서 첫째한테 많은 사랑을 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첫째에 대해서 아주 다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죽이면 어쩌다 죽은 걸로 생각을 하니까 모든 가축의 첫 번째나 새끼까지 다 죽여버리려고 마음을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을 한두 번 권할 때, 목회자가 또 한두 번 권할 때에 우리 집사님들이 옆에서 한두 번 이렇게 권면할 때 좀 볼을 하고 손잡고 돌아오는 것이 상수 중에 상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자기 고집대로 하면 제가 일이 안 풀린다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첫째 난 것, 모든 가축의 첫째 난 것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도 화가 비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기도 가정이 있잖아요. 그죠? 200만 명이 넘는데 거기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 가정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애굽 땅 전체에 재앙을 내리게 되면은 당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과 가축의 첩보꽃이 다 죽여버리게 생겼으니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아니지. 그럼 작전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잘 설명 못했나요? 다시 처음부터 하라고 하면 할게요. 다만 예배가 30분 늦게 끝나요. 자, 성대로 여호와의 작전은 어떤 작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작전명 제가 지었어요. 6월절 작전. 작전에 사용할 무기, 우슬초와 어린 양의 피. 작전 목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하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하기예요. 작전 내용 4가지인데요. 첫 번째, 가죽의 숫대로 어린 양을 택하라. 두 번째, 어린 양을 잡아라. 세 번째, 우슬초를 초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라. 네 번째,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곳을 떠나지 말라.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작전 명령을 딱 세워가지고 작전을 우리에게 하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에서 6월절 작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작전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하신다고 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신앙인들은요 어떤 일들을 할 때 항상 2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가만히 맨날 기도만 해요. 그 사이비 종교입니다. 안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신이 출장 나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정신 출장 나간 사람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꽃도 좀 달고 다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일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맡은 소명 잘 감당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할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십니다. 밥은 누가 해 먹어야 돼요? 내가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영의 양식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의 양식을 듣고 깨닫고 새겨서 유념하고 실천하고 마침내 상급의 복을 누리는 것은 성도인들 각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수의 비유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파란 것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의지에 성령이 올라타면 온전하게 달리지만 우리의 의지에 악마가 올라타면 온전하게 달리지 못하게 된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딱 있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달리지만 내 마음속에 악령이 딱 올라타면요 우리는 강팍해지고 어디 가서 나쁜 짓하고 해코지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들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의지에 무엇을 태우고 있을까요? 한번 좀 돌아보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손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 명령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삶이 되고 매일매일 다가오는 삶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며칠이나 먹으면 죽네 사네 하잖아요. 근데 영혼의 양식은 한 달씩 굶어도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강팍해지죠.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강팍해지죠. 얼굴에 웃음이 없어지죠. 소망이 없어지죠. 그러다가 덜커덕 하면서 불황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악을 골짜기 같은 상황을 이겨내고 마침내 구출의 복, 상급을 누리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요. 어린 양을 택해서 6월절 희생양을 준비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21절 함께 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아멘.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으래요. 그럼 뭔 얘기냐면 가족 숫자대로 잡으라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가족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 죄를 사함받고 너는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전부 다 천국 가려고 하면 다 믿어야 되는 거지 가장만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어린 양을 잡으라 라고 얘기하되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라는 것은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요 모든 예배 때는요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요 비둘기, 소, 염소 이거예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봉헌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가족 숫자대로 죄진 사람이 있으니까 죄진 사람은 모두 어린 양 피를 잡되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함께 할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 사람. 아니 도대체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피 안 흘려도 죄사함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죽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안 죽을 사람 있어요? 다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돼.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인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유월절 양으로 잡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어린 양을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합니다. 시작. 보라. 어린 양은 뭐예요? 피 흘림을 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유월절 양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5장 17절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두 가지를 풀어보면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유월절 양이고, 그렇죠? 유월절 양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각각의 완전한 사유하심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목욕한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목욕을 했어요. 근데 저녁에 집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에 껌정이 묻었으면 손 닦아야 안 돼요. 손 닦아야 되겠죠. 이미 목욕을 했지만 구원받았지만 오늘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다시 손을 깨끗이 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의심, 불안, 걱정 다 던져버리고 힘과 용기를 다해서 악을 골짜기에서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또 육신이 아픈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솔길에 뿌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 함께 할게요. 22절 눌러주세요. 22절 시작. 우슬충 kum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임방과 좌우 솔길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우슬초는 뭐예요? 우슬초. 우슬초. 이게 뭐냐면 새 무릎에 뿌리를 얘기하는데 우슬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슬초는 뿌리던 해바지 물에 도달 쑥국에 들어가는 진도산 쑥을 갖다 피를 발라서 뿌리던 뭐 상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 없어요. 맛있긴 하죠. 네. 자. 그러면은 우슬점 어떻고 쌀빗자루는 어때요 정말? 그건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 여기에 본질은 무엇이냐면 문 임방과 문 설주에다 피를 바르라는 얘기잖아요. 어린 양 잡았잖아요. 어린 양 잡았으니까 피를 담았죠. 그 피를 갖고 뿌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 임방과 문 설주는 뭐냐면 임방은 문의 틀이 있을 때 위에 아래를 문지방이라고 그러죠. 문지방 밟지 말라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복 나간다고 그러죠. 그 위아래를 문 임방이라고 하고 문 임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좌우의 기둥 이걸 선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에. 그러니까 문 임방과 문 설주에 피를 바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발라서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를 바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설주와 인방 기둥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딱 뿌려라. 그리고 한 사람도 거기서 나가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앙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기둥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는 이론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릇. 둘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실천하는 그릇이에요. 이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는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알고 행함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문설주에, 인방에 예수의 피를 딱 바르면,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위기는 이겨내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많이 누리고 재앙은 물러가게 되는 보살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보혈의 피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예수의 피를 우리의 영혼의 문설주에 잘 발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얼마나 발라져 있는지, 그 전에 발랐던 것이 다 지금은 말라 비틀은 것은 아닌지, 혹시라도 눈썹만 문섭했다가 눈에 문신을 했다가 나중에 지워지면 어떻게 또 하잖아요. 그렇죠? 하요 안 해요? 저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누구한테 머리 두피를 이렇게 했다고 했더니 자기는 안 한다고 모자 쓰고 왔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 마음의 문설주에 영혼의 피에 그 예수의 피를 바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지만, 바꿔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겨낼 수 있지만, 그 옛날에 바른 피가 말라 비틀어 버렸던가, 그 옛날에 내 마음에 있던 그 열정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하면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채워서 그 복과 은혜를 누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귀한 상급을 많이 누리시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시고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가요. 영혼의 문설주에 피를 뿌리면 재앙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이게 왜 남는 거예요? 재앙이 물러가는데 23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재앙을 이루고 지나가실 때에 문무관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을 넘으시며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사자를 시켜서 모든 장자, 그 가정의 장자를 죽여버리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축의 첫 것은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둘째는 안 다치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근데요, 장자는 뭐냐면 상수권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한 사람이라고, 가정에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면 가문이 멸절당하는 거예요. 씨앗을 없애버리니까. 엄청난 재앙이죠. 그때에 다 죽여버리려고 딱 갔는데 그 문에 피가 발라져 있다면 어떤 얘기예요? 피가 발라져 있으면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해봐요. 23절. 지금 막 어수선한데,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을 보면 재앙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거기도 친다는 얘기예요?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너희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신다. 그 표적이 뭐예요? 그 표적이 바로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저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의 피가 다 발라져 있고, 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의 피가 딱 묻어 있으면 사단이 들어왔다가도 늘 잡아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피를 어떻게 발라요? 십자가를 갖다 놓으면 예수의 피가 발라지나요?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예수의 피가 발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러잖아요. 그죠?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6월절 작전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던 엑소더스 출애굽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문설주와
영혼의 임방에 예수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자 또는 재앙을 주려고 할 때에 아이고 여기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내 백성의 집이구나 이것을 알고 다 패스 6월 넘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네 번째가요. 내 영혼의 문설줄에 뿌린 피는 구원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표적.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13절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애굽을 칠 때 우리가 너희와 사는 지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다시 13절 시작. 내가 애굽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와 사는 지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되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구원의 표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표적이 있으면 재앙이 넘어갈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집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절대 나가지 말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어디를?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합니다. 시작. 안 돼요. 계속 주세요. 빨리 줘보세요. 이것도 안 돼.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우리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로 삼은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저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피값으로 산 교회가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교회.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정리하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라는 것은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재단과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전이 되기 때문에 큰 재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살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표적이 뭐예요? 표적. 그걸 보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재앙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표적이에요. 우리가 보면 표적 사인을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인을 해도 우리 지금 사인이 잘 안 맞아갖고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하면 넘어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 빅사인이래요. 그렇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렇죠? 교회를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얘기 뭔 얘기예요? 교회를 나가지 말라. 왜? 내가 너희를 보호하려고 보살피려고 택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뭐죠? 그렇죠.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고생이 아니에요. 개고생. 그래서 물고기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까? 물에 있을 때.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품 안에 교회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내 영혼에서 성경을 밀어내거나 성경을 멀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고집과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세상과 반대입니다. 항상 반대입니다. 교회는 주일에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 주일에 놀러 가는 곳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세상은 5천 명이 먹는 걸 본인이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5천 명이 먹는 걸 나눠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 품 안에서 늘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리가 인생살이를 가운데서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악을 골짜기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오늘 작전 명령을 주시는지 한번 좀 보는 건데요. 우리 1, 2, 3, 4 함께 합니다. 시작. 어린애를 택하여 의원을 생명을 주셔야 합니다. 어린애의 피를 물림방과 손주에 들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요번에 물줄기에 물리면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존재의 피는 본의 행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할게요. 믿음의 사람이 가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가 본의 은총을 입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피 뿌림으로 우리의 대적들의 사랑과 음부의 세력들이 득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로 골짜기 같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유월절 양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저와 누구의 상급을 드리는 삶의 환경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뿔을 뿌리고 바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나 성령을 멀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 성도가 되고 가정되고 부부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